오늘 본문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즉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물질적으로 가난해야가 아니라 어떻게? 심령이, 무엇이? 심령이, 즉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구원 문제에 있어서, 구원 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러이러하니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그 마음을, 이런 태도를 가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 이렇게 나 자신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공로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내 자신을 보았을 때, 내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았을 때, 내 자신의 선행, 내 의, 내 노력, 내 어떤 그 공로, 이런 것들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 이러이러하니 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놓을 것은 없고 드러낼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다는, 죄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죄인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 죄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 죄 문제를 내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연약한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예수 공로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0도 1도 없다, 도저히 길이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겠습니까? 대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합니다. 또 병든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합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에서 소외됐다고 해서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돈이 없고 병들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으니, 내세울 것이 없으니,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의지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거나 세상에서 뭔가를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심령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부자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많은 자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말하면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난 구원받지 않아도 지금 너무 행복해. 나는 지금 가진 것들이 많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아. 난 만족해. 여기가 지상낙원인데 난 예수, 뭐가 더 필요해? 난 구원 필요 없어. 난 예수 필요 없어. 라고 구원 문제에, 내세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부자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누리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심령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부자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고 권력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다 가난한 심령을 갖지 못한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 많고 권력을 누리고 부와 인기를 누리고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그런 것들을 잃었을 때, 가진 것들을 잃었을 때, 누린 것들을 잃었을 때, 지위를 잃었을 때, 부와 인기를 누렸을 때 비로소 내가 여태 가진 것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별거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이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잃고서야 예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면서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975년도에 너라는 그 노래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지,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 같은 분은 아실 거예요. 연배가. 어쨌든 1975년도에 너라는 그 노래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무려 8개월 동안이나 그 가요 순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른 그 가수 이종룡은 원래 기독교 집안의 주일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수로 성공하고 부와 인기를 누리다 보니까 점점 신앙이 멀어지는 거였습니다. 주일도 빠지게 됐고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오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점점 세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 대마초 사건에 연루되어서 서대문 구치소에 석 달 정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구치소에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간증에 의하면 부와 인기를 누릴 때, 박수소리가 들릴 때, 환호소리가 들릴 때 도무지 들리지 않았던 주님의 음성이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런 그 구치소에 있을 때야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마음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아버지께 물려받은 그 재산을 갖고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쓸 때, 여자들에게 돈을 쓰면서 그 인생을 즐길 때, 그때는 아버지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서 그야말로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얻어먹을 수 없어서 그런 그 비참한 신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버지의 품꾼은 풍족하거늘 아버지의 아들인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되는구나, 이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라고
아버지,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릴 때는, 인생을 즐길 때는, 돈을 쓰면서 여자들의 그 거짓 웃음을 들으면서 이렇게 환락에 빠졌을 때는 아버지 생각이 안 나더니 이제 다 잃고 비참한 신세가 되니까 비로소 아버지 생각이 나고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을 한 겁니다. 자, 이처럼 부자들은 가난한 심령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어때요? 가난한 심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심령을 갖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꼭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다 마음이 가난한 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 중에도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도 마음이 강팍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인생 좀 팍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기가 팍팍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교회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예수 믿을 여유가 어딨냐? 교회 나갈 시간 없다. 나 지금 돈 벌어야 된다 하면서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다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을 갖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부자라고 해서 다 마음이 강팍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 기독교 안에 부자들도 많잖아요. 물론 그들이 한때 좀 어려움에 처해서 그때 비로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많지만 꼭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아닙니다. 부자들도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래,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행복을 주진 못해. 이것이 내게 영생을 주진 못해. 이것이 전부는 아니야. 이게 깨닫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다 마음이 강팍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어렵다고 하셨지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았거든요. 그만큼 부자들은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으니까 마음이 겸손해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지.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지. 그러니까 부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 지위 이런 모든 것들이 참 행복을 주지 못한다. 참 만족을 주지 못한다. 영생을 주지 못한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부자들은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자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자지만 그 심령은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부자들이던 가난한 사람들이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면 십자가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앞에 회개하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를 믿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든 십자가 앞에서 가난한 심령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렇게 부자들은 대체적으로 가난한 심령을 갖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가난한 심령을 갖기가 어렵습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나는 지금까지 법 없이도 살아왔어.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누구를 한 번도 속인 적 없어. 난 양심적인 사람이야. 나는 신사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 자기를 의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심령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난 교회 안 나가도 나는 교회 나가는 사람들보다 더 양심적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내가 뭔 죄가 있는데 왜 그 사람이 왜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내가 뭔 죄가 있는데 내가 뭔 짓을 했어? 바람을 피웠어? 내가 남의 것을 훔쳤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의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가난한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역시 가난한 심령을 갖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딱 사람들 보라고 서서 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는데 어떤 감사를 하느냐? 저는 이 세리처럼 남의 것을 훔친 일도 없고, 이 세리처럼 불의한 일도 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도 하지 않았고, 나는 이 세리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세리와 비교하면서 자기의 의를 막 드러내며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렸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계속 자랑합니다. 자, 이에 비해 세리는 성전에 들어왔지만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면서 엎드려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가슴을 치면서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예수님은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고 세리는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어, 간음죄를 저질렀어,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도 듣고 살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끼리 비교했을 때는 이 사람은 좀 더 참 양심적이고 신사적이고, 참 이 사람은 좀 더 교양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좀 더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사람끼리 비교했을 때는 좀 더 양심적인 것 같고, 좀 더 도덕적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 섰을 때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구더기 아시죠? 구더기가 그 자기들끼리 비교하면서, 야, 나는 너보다 더 깨끗해. 어떤 구더기가, 봐, 난 너보다 더 깨끗하잖아. 그 안에 다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난 너보다 더 좀 나아, 난 너보다 그래도 좀 착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더기가 나는 너보다 좀 깨끗해,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구더기는 다 구더기듯이 누가 깨끗하고 누가 더럽고 그게 아니야. 다 좀 보기 흉해. 쳐다볼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기준 미달이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그 빛 앞에 감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미달이란 뜻이에요. 미치지 못하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의로워도, 물론 사람끼리 비교했을 때는 좀 나은 사람일 수 있을는지 몰라도,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빛 앞에 있을 때는 다 미달입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인은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자랑했지만 그는 벌써 서너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보세요. 바리새인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와 공로를 자랑함으로 교만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세리를 비난하고 정죄함으로써 남을 비난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벌써 그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랑하는 것들 다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했겠습니까? 남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한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외식의 죄를 범한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바리새인도 죄인인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한량한 의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면서 고백했던 세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겠죠. 나는 무슨 죄를 지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죄를 회개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 용서가 없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죄를 회개하겠죠. 회개하니까 죄 용서 받게 되고 구원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창녀가, 세리는 그 당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직업의 사람이고, 창녀는 지금도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죠. 세리와 창녀가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세리와 창녀가 바리새인들보다 거룩한 척하고 막 이렇게 율법대로 살려고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는 그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적어도 세리와 창녀들은 바리새인들보다 자기 죄를 쉽게 인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 죄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가난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뿐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리와 창녀라고 해서 마음이 다 가난한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자기의 의와 공로를 내세워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비교했을 때는 좀 나은 사람이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 눈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자기 의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찬송가에 만세반석열리라는 그 찬송가가 있습니다. 만세반석열리니, 거기 보면 2절에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내가 아무리 공을 세워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그 빛 앞에서는 미달인 거예요. 미달. 그러니까 그걸로는 구원 못 받아요. 받을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베풀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달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이 만세반석 열리니 그 찬송가를 가사를 쓴 사람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또 3절에 보면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빈손들과 앞에가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것이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빈손 십자가를 향해서 두 손 들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저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밖에 없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뚱뚱거리며 살아도 많이 누리고 많은 부와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재물을 누리고 지위를 누려도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간다는 얘기죠. 불행한 겁니다. 이 짧은 생애를 그렇게 누리고 그 영원한 세계를 지옥에서 보낸다는 것은 그건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아도,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어도 천국을 소유했다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짧은 시간 불편하게 살았어도, 불행하게 살았어도 그 긴 영원한 시간을 이렇게 천국에서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근심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였고 천국에서 이렇게 영생을 보낼 수 있는 그 영원한 그 티켓, 그 자격, 이것을 지금 우리가 소유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자격을 어떻게 얻었어요? 내 스스로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그 의로 내 죄는 십자가에서 다 이렇게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천국을 이미 소유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참 만족과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오직 예수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오직 예수를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훗날 영생을 누리는 것은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면서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이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오직 예수,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아니면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고 더욱 예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